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도전이라는 제목입니다. 12월 이 4주간 첫째 주는 참된 교회, 둘째 주는 참된 믿음, 셋째 주는 참된 인생, 오늘 2022년 마지막 넷째 주는 참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단은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려고 온갖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 중에 로마 종교인 천주교를 만들었어요. 이 사단의 부하인 천주교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예수님 지우기 전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사실 자체를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자. 그래서 만든 전략이 뭐냐면 성탄의 주인공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탄은 한자어인데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걸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성탄은 예수님 외에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하는 성탄 문화와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대신 뭘 등장시켰느냐? 산타클로스를 등장시켰어요. 아마도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요, 울면 안 돼 하면서 그거 있잖아요.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엔 선물을 안 주신대요. 그거 있잖아요. 또 루돌프 사슴코는 하면서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길 하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캐롤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대신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산타클로스를 지우고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전략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떠난 원죄,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 지옥 가야 될 운명, 이 아래에서 다 태어났거든요. 이 짐을 싹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이걸 그리스도의 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걸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부활의 주인공을 이스터 여신을 상징하는 계란, 달걀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스터 여신이 누구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지역에서 섬기던 여신이 있어요. 아스다롯이라고. 아스다롯이 바로 이스터 여신이에요. 자,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교회에서는요, 부활절 날 이스터 여신을 상징하는 계란, 달걀을 먹는다니까요. 사단의 전략이 먹혀들은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를 산타클로스로 지워버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다는 그 상징이 부활인데 부활을 계란, 달걀로 지워버렸지.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여기 놀아나고 있어. 교회가 이걸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예 부활절 영어가 원래 이게 아닌데 이스터데이라고 불러요. 이스터 여신, 아스타롯 여신의 날이란 얘기야.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영어는요, 정식 영어는 레저렉션 데이예요. 레저렉션이 부활, 이런 의미예요.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21세기 성탄의 주인공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성도들만이라도 다시 찾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 말씀입니다. 우리 본론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참된 성공, 참된 행복, 이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성공을 통해서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20대 때요, 육신적인 성공, 이게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런 착각 속에 세상 사람들이요, 수많은 성공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유튜브를 요즘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다 보잖아요. 보면은 성공에 대한 이론들,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얘기 들으면 그럴듯해. 심지어는요, 올바른 성공에 대해서 말해야 될 교회마저도,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마저도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떠난 세상 사람들이 만든 지혜를 복음으로 가장해가지고 퍼뜨리는 그런 목사들, 그런 교인들이 또 너무나 많아요. 복음을 몰랐을 때 저희 가족들과 함께 금식 기도원에서 하는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어느 목사가 딱 나오더니만 예수도 아니야, 예슈라고 하더라고요. 예슈 믿으면은 무조건 병도 안 걸린대. 예수 믿으면은 돈벼락 맞는데, 예수 믿으면 출세한대, 예수 믿으면은 하는 일마다 잘 된대. 여러분들 맞습니까? 저는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랑 나랑은 안 맞는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세상 살아가는 힘이 복음, 곧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개인의 의지, 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에서 나온다고 가르치는 위험한 인본주의 이론들이 지금 교회에 판을 치고 있어요. 이거 잘 되면 막 간증하고 막 그러잖아요. 응답받았다고. 두 번째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가짜 성공 이론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지금 거의 다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도록 이런 배경에서 나온 가짜 이론, 또 그런 사람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물들을 웬만한 교회, 가정, 심지어는 목사님들의 서재 안에 이 사람들의 책들이 다 꽂아져 있어요. 첫 번째로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텍사스 주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라고 해야 되나 싶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어. 이 사람은 언론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언론, 미디어 이런 걸 전공하다 보니까 광고, 선전 이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을 전공하지 않고 언론을 전공했는데도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없는 인생 속이기가 쉽다니까. 제가 오늘서부터 복음 때려치고 막 불로불로 해제끼고 막 그럴듯한 세상 성공 이론 막 가지고 막 끌고 들어와서 얘기하고 상담 이론 얘기하고 막 이래 보세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모일까요? 왜? 복음에는 관심이 없거든.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는 것도 문제인데, 이 사람은요, 이 종교다원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은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 다른 훌륭한 종교들도 다 구원을 줄 수 있다, 이거거든요. 자, 이 사람이 쓴 책이 긍정의 힘이란 책이에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출판사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출판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이 책을 가져와가지고 무별하게 막 선전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한국 교회 내 베스트셀러가 됐다니까요. 조엘 오스틴은 그리스도가 빠진 인간의 긍정적인 생각을 강조해요. 그리스도를 놓친 물질적인 풍요로운 삶, 이걸 소위 추구하는 번영신학을 전 세계에 퍼뜨린 장본인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이 왜 망합니까? 세상이 왜 어려움을 당해요? 자꾸 그리스도 없이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지만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고 물질과 풍요만 자꾸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와 교인들이 그리스도 빠진 성공과 번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에요. 목사인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새들백 교회라고 있어요. 새들백 처치라고 있는데 여기 담임 목사예요. 자, 이 릭 워렌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프리메이슨 멤버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수년 전 이 릭 워렌의 아들이 우울증으로 또 자살을 해버렸어요. 굉장한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이 릭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도요, 한국의 교회 출판사들이 막 보급을 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책을요, 얼핏 보면 신앙서적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기준이 안 쓰면은 교인들은요, 무조건 뭐 하나님, 뭐 예수님, 성령님 나오면 뭐 신앙서적인 줄 알아.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막 보는 거야. 목사들 책임이에요. 막 그걸 또 퍼뜨린 사람들이 목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마치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양 이렇게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아닙니다. 자, 이 조엘 오스틴 릭 워렌의 스승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로버트 슐러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가든 글로브라는 게 있어요. 가든 글로브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자그마치 1664장 유리가 동원돼서 유리로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멀리서 보면은요, 막 햇볕에 비치면 수정 같아. 그래서 이름이 수정교회예요. 크리스털 처치라고. 여기 담임 목사였어요. 로버트 슐러가.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로마 종교인 천주교의 사주를 받은 목사예요. 천주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회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교회 세우고 나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딱 되고 나니까 뭘 주장했느냐? 모든 종교는 천주교를 중심으로, 교황을 중심으로 통합해야 된다. 종교 통합 운동을 벌였어요. 로버트 슐러가 죽고 나서 이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가 천주교 성당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지금은 천주교 성당이에요. 자, 또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이기도 한데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의 창시자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자, 복음을 제쳐두고 인간의 의지, 긍정, 힘을 자꾸 강조를 해요. 이게 얼핏 들으면 나쁘지 않게 들려요. 야, 승유야, 너도 가능성 있어. 너가 노력해봐. 너가 최선을 다해봐. 열심히 살아봐. 그럼 너도 성공할 수 있어.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스카이라고 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생들이 다 거기 간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제는 다 거기서 일으켜요. 복음 없는 인간의 의지, 힘, 긍정은요, 무모하게 나중에 변질이 돼버립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 아닙니까? 야, 우리 아리안 민족이 최고야. 모든 민족은 다 쓸어버려야 돼. 이 인간의 이상한 힘들이 엉뚱하게 발현이 되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자, 너무나 위험한 이론가이자 설교자예요.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도 역시 베스트셀러였어요. 이 책 불신자들도 정말 많이 읽었어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죽었지만 지금도 미국과 전 세계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교인들이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도 번영신학, 성공신학이란 이름으로 미국과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가지가 혼합된 거예요. 짬뽕이 된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이 빠진 육신의 체험, 이걸 신비주의라 그래요. 두 번째, 복음이 아닌 인간의 잔머리, 잔꾀, 이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세 번째, 오로지 떡만을 추구해, 이걸 육신주의라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 종교다원주의와 자유주의 신학, 같은 건데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이게 네 가지가 완전히 믹싱이 된 거예요.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성공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성공이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이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래. 물질, 이 돈만 가지고 있다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에 좀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논이 개발이 되면서 수백억 부자가 됐어.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음매 배 아파. 그러면서도 성공했다라고 바라봐요. 그게 성공한 겁니까? 또 권력과 명예를 가지면 성공했다, 출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문과 지식이 뛰어나도 성공했다, 출세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런 세상 성공을 폄하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아요. 왜 폄하하고 무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고 완전히 달라요. 성경은 참된 성공을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성공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된 성공의 출발, 시작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원죄 사단 지옥에서 먼저 빠져나와라. 하나님 자녀부터 되라. 신분을 바꿔라. 왜요? 아니, 기껏 돈 벌었는데 마귀 자녀야.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 번 돈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기껏 명예 얻었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가야 될 운명이야.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 명예를 얻었는데도 허무하고 방황이 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학문과 지식이 뛰어나는데 여전히 죄인이야.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늘 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성공의 시작 출발은 여기서부터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부터 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원죄 아래 있으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저주 재앙이 떠나질 않아요.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자녀로 있으면 아무리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실패와 고통이 인생 사는 내내 들이닥쳐요. 예전에 우리 그루터기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TV 방송에 나오면서 아주 유명해진 여자 교수가 있어요. 이 여자 교수가 딱 나오면은 좀 삐쩍 말랐는데 그 여자 교수가 행복하셔서 하면서 이렇게 딱 나와요. 아주 유명한 방송인이었어요. 그런데 뭐 자기는 정말 행복한 것처럼 하더라고. 내가 그 여자 얼굴 가만히 딱 보는데 아닌데 자기는 행복하셔서 하면 막 돌아다니더라고. 어느 날 뉴스에 아주 크게 나왔어요. 방송에 뉴스에 나왔어요. 어느 주지 스님하고 섹스 스캔들이 일어나고 주지 스님하고 돈 가지고 막 법정 소송을 벌이고 중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사는 척해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 가야 될 운명을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뛰어난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허무와 방황을 피할 수 없어요. 뭐 행복 얘기 나왔으니까 행복도 전도사라는 이름의 어떤 여성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작가이기도 하고 방송인이었는데 행복 전도사였어요. 별명이. 그래서 맨날 행복에 대해 얘기했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자살을 해버렸어. 그것도 부부가 남편과 동반 자살을 해버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뭐 가지고 있던 질병 때문이었대. 질병 때문에 자살하겠습니까?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는 안 행복한데도 딱 가면을 하나 쓰고 행복한 척 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살을 거꾸로 해보세요 그랬어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 그래놓고 자기는 자살을 했어. 대단한 학문과 지식을 가져도 지옥 운명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부터 가져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이미 가진 우리 모든 성도는요, 참된 성공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볼 때마다 감사하시길 바래요. 예? 저게 그냥 맨날 그냥 물고기나 잡아오고 그러지 말고 성공자의 대열에 섰구나 우리 아이들이. 또 참된 성공의 진행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가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비밀을 가질 때 참된 성공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참된 성공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참된 성공을 해야 되죠? 떵떵거리고 한번 해보게? 그리스도가 영향력 있게 전달되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기왕이면은 참된 성공자의 대열에 설 때 영향력 있게 전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참된 성공,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성공에 한을 가진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성공을 위한 후대를 남겨. 이 후대가 바로 그루터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참된 성공의 의미와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후대는 그루터기 응답을 누릴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참된 성공의 최종 목적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당대를 복음화하는 세계복음화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복음, 기도, 전도, 제자, 그루터기, 세계복음화 이 6가지를 참된 성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본론 3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참된 성공을 위해서 골로새서 4장 2절 3절처럼 올바른 도전, 곧 참된 도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 참된 도전 안에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참된 성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도전이 골로새서 4장 3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니, 이게 뭔 참된 도전인가?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도전부터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그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아는 사람만 알아요.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늘 비밀이라는 단어를 같이 붙여서 써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 떠나는 원죄, 마귀의 자녀, 지옥이라는 운명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단어를 그리스도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분이 오신 날을 기념해서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타클로스와 누돌프 사슴코와 아무 관련 없다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라는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셨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가지고 오신 중요한 직분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에요. 이 복음을 정말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도전부터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복음만 들어요. 이분은 복음만 아니고 다른 거 듣잖아요. 금방 눈치챕니다. 눈치가, 이 감이 굉장히 빨라졌어. 근데 이분이 그루터기를 정말 사랑하셔요. 오늘 이제 우리 그루터기 장학금 수요를 하는데 아주 큰 기여도 하셨어요. 자, 근데 이 복음만 듣는데도, 이분이 복음만 듣는데도 전에 괴롭혔던 귀신 3인조가 있거든요. 시커먼 놈 3명이 막 괴롭혔는데 사라졌어. 또 하나님이 우리 그루터기들 성장하는 거, 정말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거 보라고 건강하시라고 술도 끊게 만들었어. 네. 그리스도 하나만 들어도 다른 것들을 다 채워주시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참된 성공을 위해서 두 번째 도전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무슨 말이냐? 실제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자, 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교인들이 그래요. 기도가 어렵대. 기도가 잘 안 된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대. 이거는요, 기도에 대한 접근을 잘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무작정 기도하라고 강조하지 않아요. 무작정 막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라는 행위 이전에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기도예요. 이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늘 선포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강단 말씀 아닙니까?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강단 기도의 비밀을 알 때 기도가 계속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교회에 이제 지금 예배당 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광명 목장 모이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무 행복한 목사다. 그리스도 이 하나만 깨닫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형통의 문들을 여시더라. 이거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결단도 주시고 힘을 줬을 때 목사님들 추천서를 받으러 가야 돼요. 받으러 갔더니만 목사님들이 저를 보는 얼굴이 다 측은하다는 얼굴, 불쌍하다는 얼굴을 표정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왜 이런 고생길을 가려고 하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저 행복한데요? 행복해서 하는 건데요. 네. 여러분들, 기도의 비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된 성공을 위한 세 번째 도전은 골로새서 4장 3절이에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무슨 말이죠? 실제로 성경적인 전도를 체험하고 전도에 대한 응답부터 받는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자, 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전도는 막 그냥 커피 끓여주고 막 토스트 구워주고 막 그냥 사탕, 알사탕 나눠주고 막 휴지 나눠주고 막 그게 아니에요. 창피해 죽겠어. 그런 짓 좀 하지 마. 전도랍시고 막 뛰들고 나와가지고 막 그게 왜 그런 짓을 해? 개인이 먼저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갖는 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성경적인 전도는요, 전도지 막 나눠주고 막 그냥 먹을 것 주면서 교회 나고 꼬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알사탕 하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 인격이라면 그게 뭐 인격이야, 그게? 복음이 알사탕만한 가치밖에 없어요?
복음을 이해한 개인이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게 전도예요. 전에 한번 우리 장 집사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쉬러 병원에 좀 입원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같은 병실에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그냥 병원에서 만난 같은 환자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매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사모가 같이 가서 이게 양육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증인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전도를 이해할 때부터 가정을 주신 이유를 알게 돼요. 전도가 이해되잖아요. 직업을 주신 이유를 알게 돼요. 탤런트라고 하는데 그걸 달란트라 그래요. 영어 성경에는 탤런트, 달란트를 주신 이유, 전문성을 주신 이유를 그때 알게 돼요. 이게 단순히 밥 먹고 사는 일이 아니구나. 전부 전도의 문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여의도에 여러 기업의 본사들이 많이 있어요. 또 공원, 여의도 공원을 중심으로 이쪽엔 본사들이 있고 이쪽은 또 금융권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있어요. 제가 그 기업들 우리 신우회 멤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부터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에게 직업과 전문성과 달란트를 주신 이유를 몰라. 그러니까 불신자랑 똑같이 밥 먹고 사는 그런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어. 제가 불신자 때 그랬거든요. 그때는 월화수목금토까지 일을 했어. 요번 주 5일제지만 그때는 6일 동안 계속 일을 해야 돼. 또 주일날에도 또 근무할 때도 있고. 그러니 얼마나 일하기가 싫겠어요. 그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유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걸 주셨는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직장 가고 싶다라고 생각한 게 복음을 깨닫고 나서부터 바뀌었어요.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거 있죠. 왜? 월요일에 가서 복음 전할 직원들이 있으니까.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인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요. 그 전도의 문을 목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요. 자꾸 창피하게 그냥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 돌아다니고 그거는 그냥 캠페인 하는 거지. 목장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성공, 참된 도전,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했던 인물이 전도자 바울이에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매임을 당하였다는 게 감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 감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왜 당했대요? 이 일 때문에, 복음과 기도와 전도라는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나 감옥에 와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거 실제 그랬어요. 로마의 복음 전하러 들어가려고 일부러 죄인을 자처해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로마로 들어갔어요. 바울은 참된 성공을 위한 참된 도전이 뭔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형편, 처지, 입장, 상황, 제가 요즘 농담으로 잘하는 가오 다 필요 없어.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 14권을 쓰게 하셨어요. 수많은 지교회와 목장을 열게 하셨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부터 이제 한 주 동안 하는 모든 것에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2023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기도, 전도, 제자, 그루터기, 세계복음화, 이 참된 성공을 위해서 참된 도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축복된 성탄주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